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제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29절에서 31절.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2장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모순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 생활을 하든지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온갖 염려거리가 우리들에게 엄습해 오거든요. 또 걱정거리, 근심거리들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아무런 염려거리도 없을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염려거리가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염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염려거리가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분명 우리는 염려거리를 만난다는 것과 또 염려거리에 빠진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거리는 늘 엄습할 수 있지만 이 염려거리에게 빠지는 게 있고, 또 이 염려거리는 있지만 여기에 염려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염려거리가 생기는 것, 염려에 빠지는 것 어떻게 다르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다가오는 염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염려를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모든 염려로부터 완벽하게 초월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염려가 생기는 것과 염려가 빠지는 건 다르다. 염려에게는 누구나 있는데 염려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다른 문제인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요, 주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음식보다 중한 게 있고 또 옷보다 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는 것 때문에 또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 음식보다 중한 게 뭐라고요? 음식보다 중한 게 뭐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대요. 또 의복보다 중한 게 뭐라고요? 몸이 우리보다 이제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얘기해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숨보다 중하지 않다. 입는 것 중요하지만 몸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 삶에서 매우 많은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염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항상 의식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에게서 옷 입고 그다음에 먹고 우리가 자고 하는 이 의식주에 관계된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권고나 충고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이게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잡고 입고 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곧 염려, 걱정이 우리 속에 엄습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거다. 염려는 세상 사람에 속한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걱정,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친히 돌보심으로 염려하지 않는 세 가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셔서 걱정 근심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얘기합니다. 자, 12장 2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까마귀가 있어요. 까마귀. 이거는 불결한 피조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게 까마귀예요. 그런데 이 까마귀도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까마귀는 살아있는 피조물 중에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해 있는 그 이제 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까마귀는 보잘것없지요. 그런데 이런 까마귀조차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골방도 없는데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여주고 아무것도 아닌 그 까마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왜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까마귀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읽어보십시다.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그러니까 앞에서 까마귀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어떤 것들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까마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금 27절은 뭘 얘기하고 있죠? 백합화가 있대요. 백합화. 백합화도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아요. 그냥 씨가 떨어져서 거기에 이제 싹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면 이 백합도 창조된 대로 존재하지 몸부림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백합이 아무런 자기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씨가 떨어지고 거기서 자라서 이제 꽃이 피어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이 자기의 풍요함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아름답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합화도 자기가 하는 일은 아무도 없고 몸부림치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다 보니까 솔로몬의 옷보다 더 멋있고 훌륭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백합화도, 들의 백합화도 그는 염려 없고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가 뭐 있어요? 28절에 들풀이에요. 들풀. 이 들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일 아궁이에 땔감으로 던져질 길가의 들풀, 보잘것없다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하잘것없이 보여지는 이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했는데 말씀으로 지은 그런 새나 꽃들보다도 내가 너희들을 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는데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것들도 그렇게 자신들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가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은 자,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29에서 30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걱정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가 구한다고요? 세상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모든 걸 아신대요. 근데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염려할 거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불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말하잖아요. 이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건 불신이고 하나님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왜 못 믿고 너희들이 못 맡기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이 작은 자다. 염려하는 자들은 믿음이 작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돌보신다. 그걸 믿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불신은 결국 믿음이 작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음식이나 의복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생명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세상에서 생명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저 돈, 그저 먹고 마시고 내가 풍요롭게 누리는 이걸 생각하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육체적인 관심,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막 돈을 펑펑 써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육체적인 관심만을 위해서 그들이 질주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둥바둥 살아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뭘 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31절 32절 읽어보십시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자고 염려하는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한 가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명령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건 다 채워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다 채워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내가 뭔가 다르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제사장에서 지속적인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달려가야 될 길, 방향이 어딘지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돈 잘 벌고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걸 구하는데, 너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을 만들으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3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있어요. 뭘 만들라는 거죠? 배낭을 만들래요. 어떤 배낭?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하나 구입을 해서 쓰면 나중에 낡아지잖아요. 근데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건 하늘에도 다함이 없는 보물이래요.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좀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명을 위한 물품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뭘 해야 되느냐 막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낡아지지 않는 배낭만 만들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으로 얼마든지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배낭이 뭐냐?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는 거라는 거죠. 가난한 자와 함께 자비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며 이웃을 돌보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행위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이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합당하게 구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너희들이 신경을 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하게 구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 염려예요. 염려를 떨쳐버리라는 거죠. 염려는 너희들이 하지 마라. 그럼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는 염려를 버려라고 얘기합니다. 염려의 크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 생활 속의 삶 속에 염려가 크면 클수록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근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믿음이 큰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나가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필요에 대해서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염려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염려를 누군가와 진솔하게 나누고, 또 대화를 통해서 염려를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걸 믿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이것이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자기 소유로 이웃을 섬겨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이웃 중에 내가 누구를 돌아봐야 될 것이고 내가 누구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헌신하고 섬기며 사랑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만남의 시간, 만남의 장소,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염려, 걱정도 다 떠나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우리가 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